평생 기억될 사람과 지금 제자가 있는 것이죠. 평생 어떻게 기억이 될까? 사도 바울에게는 평생 기억될 사람들이 그 이름을 쭉 적어놨죠. 로마서 16장에 있고 골로새 4장에도 있고요. 고린도서 16장에도 있죠. 또 그 틈틈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런 삶도 있습니다. 평생 어떻게 나쁘게 좋게 이렇게 기억이 되겠죠. 안 좋게 기억되는 사람들은 아시아에서 보니까 다 나를 버렸다.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 이렇게 15절이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 이름을 밝힌 사람인데 이게 부겔과 호모게네가 특히 나를 버렸다. 좀 이름도 알고 그 정도면 좀 그래도 가깝게 있는 사람이 아닌가.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 나를 버렸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지금이야 우리 사도 바울이라 하면 어마어마하죠. 참 응답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가 응답 받은 게 사실 사도행전이잖아요. 어찌 보면 사도행전 주된 내용이 결국 전도에 대해서 선교에 대해서 주된 내용이 사실 사도 바울이 응답 받은 겁니다. 그 속에 우리가 성경적인 전도 전략을 자꾸 찾고 우리가 그대로 가기를 원하는 것인데 이 사도 바울이 진짜 응답을 잘 받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응답 받았냐면 성경 12권 서신 12서신을 사실 성경으로 채택이 됐다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일단 하나님 나에게 평생 기억이 될 사람 좋게든 나쁘게든 있다 얘기할 텐데 일단 우리가 평생 응답받을 것들이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있죠. 아침에도 우리가 확인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만 딱 주신 미션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걸 하는 겁니다. 평생 그것 때문에 사는 거죠. 다윗은 그랬다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성전 그거 놓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왕이 되기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고 어렸을 때부터 성전을 하면 어떻게 하면 성전을 세울까? 어렸을 때부터 나에게 기름 붓고 분명히 하나님 나에게 미션을 줬는데 저 어떻게 하면 저거 할까? 평생 준비한 겁니다. 평생. 그래서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도 특히 우리 사람들도 아무래도 전교인이 하는 게 전교인이 특히 중심이 우리 중자 사람인들인데요. 우리 교회가 정말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 건물도 포함해서요. 그런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어제 결혼식 가보니까 막 시간이 빠듯하고 막 그러고 막 그래가지고 하여튼 밥 먹는데도 사람이 와가지고 7시까지 해요. 그래서 빨리 먹고 왔는데 교회에서 정말 결혼식도 할 수 있고 또 교회에서 중요한 행사도 할 수 있고 그런 것도 참 필요하긴 한데요.
제가 이번 주에 그 어디 이게 우리 기독교 아닌데 좀 약간 이단 있는 거 가보니까 가평 쪽에 건물 가보니까 야 이게 막 건물이 내 근래에 본 건물 중에 어마어마 큰 건물이 딱 있더라고요. 정사각형으로 막 지상 한 15층 될까요? 길이도요. 길이도 적어도 한 100m 될까요? 그런 직사각형 높이의 그 건물인데 그 안에 뭐 예배할 수 있는 예배당도 있죠. 또 뭐 오페라 뭐 이런 거 뮤지컬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야, 이 건물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그 일대에 지역이 마을이에요, 마을. 커다란 마을인데 거기에 뭐 빌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 있는데 그게 전부 다 그 단체에서 하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RUTC 생각해 보니까 덕평 보니까 야 이게 10분의 1도 안 되겠다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야, 그 사람이요 그 목사님이라고 하는데 자 예전에 하나님께 계시받은 거를 그냥 얘기해 줬는데 사람이 막 따라오더라고요. 참 그런 거 보면 교회가 뭐 그런 게 뭐 정말 부러워서 그런 게 아니고요. 아무리 그래도 세 가지 뜰이 없으면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 보고도 건물이라 표현했어요. 건물. 이 건물은 돌 위에 돌 하나도 있지 않겠다. 이게 다 무너지겠다. 그렇게 표현했듯이 세 가지 뜰이 없으면 안 되겠다. 그 세 가지 뜰에 결혼식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도 있고 막 마음껏 우리 예배하고 마음껏 이 결혼식도 하고 그럴 사람이 있을까요? 1부는 예배하고 2부는 행사 딱 하고 멋지게 하고요. 결혼. 어제 보니까 신랑하고 그 아들하고 이렇게 아버지가 같이 가대요. 같이 쭉 가요. 서우이가 옆에서 아빠 나도 저렇게 가요. 그래서 야 네가 주인공인데 네가 가야지. 그런데 아빠가 야 너 나 때문에 너 빛을 발해 빛을 안 발할 수 있어. 아빠가 멋있잖아. 그래가지고 그래 얘기해주는데 그래 그럴 리가 있겠냐면서 했는데 야 네가 주인공 아니야. 그럼 네가 가야지. 꼭 뭐 아빠 손 붙잡고 가야 되겠냐. 근데 애들은 그게 좋아 보이나 봐요. 그래서 그렇게 해달라고 이렇게 그렇게 농담적으로도 얘기했는데 우리가 멋있게 행사하는 겁니다. 시간에 쫓기는 게 아니고요. 멋있게 막 애들 축가 막 탁 부르고 하는 거죠. 그런 것 참 우리가 꿈꿔볼 만해도 되겠다. 근데 그거는 부수적인 거고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소원이라 할 수 있는 예수님이 그렇게 성전에서 그렇게 화를 내셨던 그게 내 아버지 집이 장사의 소굴로 만들어도 되겠냐?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누가복음을 이렇게 보면 그 누가복음에만 나왔더라고요.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절기 때마다 이렇게 남자들은 가잖아요. 예루살렘 성전 방문하는데 이제 갔다 오다가 이제 어린 예수님을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놓쳤어요. 앞에 무리 중에 있는 줄 알고 왔는데 한참 오다 보니까 어린 예수님이 안 계시라. 그래서 다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가죠. 부모님이. 근데 그때 예수님이 성전에서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이런 사람들과 함께 제사장들과 함께 대화를 하고 있는데 이 대화 내용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진짜 예수님이니? 그런 표현을 이렇게 딱 이렇게
누가복음에 나왔는데,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너 왜 어째 아들이니까 어째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냐.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것을 몰랐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것을 알지 못했습니까? 그때부터 본 거죠. 계속 본 거예요. 예수님이 야, 이 성전 여기에 우리가 기도하고 여기서 치유받고 여기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세계복음화 이걸 꿈꿔야 되는데 보여주는 게 뭘 보여주냐면 장사하는 걸 보여줬어요. 장사하는 걸. 그러니 예수님이 그거에 대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죠. 이제 성장하셔서 진짜 십자가를 지실 때 3년 공생회 하잖아요. 그때 가서 성전을 청소한 겁니다. 어릴 때는 그 못하니까. 성전 청소를 하시죠. 하나님의 소원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미션이 뭔지를 아는 사람과 알지 못하고 관심도 없는 사람과는 다르잖아요. 평생 사도 바울에게 기억된 사람도 있는데 말이죠. 사도 바울 한 사람, 그 사람에게도 평생 기억될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는 평생 영원토록 기억될 사람이 있겠나? 그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라요. 예수님이 그렇게 이렇게 화를 내시미까지 성전 청소를 하신 이유가 세 가지 뜰을 없애버렸다.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말이죠, 소원을 딱 붙잡는 거예요. 소원을 붙잡기만 해도 하나님이 감사하게 축복해 주실 건데, 기뻐하실 건데, 거기에 내가 올인하는 겁니다. 24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뭐 해야 될지 하나씩 나오잖아요. 어떤 한 꼬마애가 우리 동네 왕이 성전을 짓는다는데 기쁘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그 아이가 얼마나 대단하게 기도했겠습니까? 근데 이 아이가 기도하다가 그럼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한 겁니다. 근데 이 아이가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헌금을 낼 수 있습니까? 벽돌을 지고 올라갈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이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인부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때 당시 또 짐승들이 또 많은 짐을 지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있는 물 떠다가 목 주게 한 겁니다. 그렇게 자기가 뭘 할 수 있을지를 발견하는 거죠. 어찌 보면 우리 마음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뭘 가져야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시 모든 걸 다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뭘 더 필요로 우리에게 뭘 더 뜯어내려고 말이죠. 하나님 그러시는 아니다. 그 마음만 보고도 일단 우리가 서로는 그겁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평생 기억될 사람, 제자가 있는가 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도 기억이 된 사람이라. 그렇다면 사도 바울에게 기억된 사람은 얼마나 중요하냐. 그걸 따져보는 겁니다. 그걸 그 속에서 그러면 나에 대한 미션,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세 가지 뜰을 위해서 내가 뭘 헌신할 수 있을까를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서론으로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이해하면요,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시작을 하면 됩니다. 사람들은요, 자꾸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시작하지 않고 전부 다
내 생각, 내 기준, 뭐 거기에 시작을 합니다. 내 생각, 내 기준, 특히 내 기준, 내 생각. 그걸 벗어나는 겁니다. 그걸 벗어날 만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을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시작을 하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내 거 말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일단 첫 번째 기도입니다. 나에게 주신 것, 기도 아닙니까? 우리에게 정말 여정의 기도, 이정표의 기도, 특히 우리 망대로 세워진 망대의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가 24일인가요? 그래,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고 평생 사도 바울에게 평생 기억된 사람들도 이렇게 나를 버리는 사람들 중에 이 사람들 이런 사람도 기억되는데 그거 보면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평생 기억이 돼가지고요. 야, 그 사람이 가장 어려울 때 사도 바울이 가장 감옥에 들어가서 가장 어려울 때 이때 막 찾아와주고 그래서 이 말씀 들어보면 야, 이게 성도들이 어려울 때 정말 찾아가 봐야 되는데 반성도 되고 막 말씀 보면 역으로 목회자가 가장 힘들어할 때 근데 상황이 그랬어요. 감옥에 갇히고 그러잖아요. 저는 감옥에 갇히지 않고 그러니까 특별히 그럴 리 없는데 하여튼 사도 바울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상황이 그게 사도 바울이 그게 그것 때문에 어려웠어요. 못 해먹겠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가 나를 그게 보면 사슬에 매었다. 처음에는 이 로마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가택연금이지만 자유롭게 활동했었는데 이제는 사슬에 매인 거예요. 사슬에 매인. 순교 당하기 직전이죠. 사도 바울도 이미 좀 약간 눈치를 챈 것 같아요. 나중에 우리가 잘 아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내가 전제와 같이 재물과 같이 부어지고 또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4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순교당하기 직전이라. 그때 사슬이 잡히고 이제 순교당하기 직전에 편지를 마지막으로 보낸 겁니다. 그때 자주 와서 만나고 격려해주고 또 그게 진짜 사도 바울이 참 고맙구나. 예수 믿는다고 해서 잡혔는데 그 예수 믿는다고 해서 와서 이 사람이 격려해 줬다는 건 그렇게 쉬운 건 아니죠. 찾아왔다는 게. 근데 부지런히 와서 나를 찾아와 만나줬다. 근데 18절에 보면 마지막 절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서 많이 봉사한 것을 네가 알지 않냐. 그건 오네시보로 이런 사람들은요 디모데도 알고 또 에베소 봉사 많이 했으니까 에베소서 당연히 담임 목사님이 디모데는 많이 알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도 부길로 허물게네 이런 사람들은 완전히 떠난 사람이고요. 그 이유는 떠난 이유는 다 이게 사도 바울 떠났다는 차원이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을 떠난 거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파손된 자, 믿음을 떠난 자 이런 사람들을 보게 하는 거예요. 급기야 다른 교회로 갔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믿음을 떠난 사람들 왜 떠났냐? 우리가 알잖아요. 안 믿으니까 원래부터 안 믿다가 어려움 오니까 이제 믿음에 파손된 사람, 특히나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어쩔 수 없죠. 우리는 그럴 필요 없다. 우리는 시작을 잘해야 돼.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이죠. 일단 기도가 나에게 행복하고
예배가 나에게 행복하고 하나님의 소원이 내가 품고 기도할 때 정말 내가 행복하고 내가 망대가 돼. 내가 그 이정표 따라 내가 살고 그 이정표를 남기고 내가 그 여정을 가야 되겠다. 여정들을 기도하며 이렇게 보면요. 야,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현장을 변화시키는 비밀들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어려움이 와도 답을 찾아내고 그 어떤 상황, 그 노예로 가도 그 현장에서 그 현장 막 살릴 수 있는, 재창조할 수 있는 말이죠. 그런 비밀도 우리에게 주고요. 이런 비밀들, 광야로 가도 응답받고 이런 비밀들이 막 주신다. 그런 비밀들을 우리가 가지고 현장을 가는 겁니다. 여정을 가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사람들은 어렵다 하면 어려우면 어려서 못 해먹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려움이 오면 월등히 응답을 받고 갈등 생기면 서로 욕하고 분쟁하는데 갈등이 오면 갱신해서 넘어버리고 위기가 오면 포기하고 그럴 텐데 위기 오면 그걸 축복의 기회로 바꿔버리고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내가 777로 일단 답이 나면 돼요. 답이 나야 된다. 망대의 기도, 여정의 기도, 이정표의 기도를 할 때 가장 행복하고 또 가장 능력을 힘이 있고 말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요. 여러분들 현장에서 기도하잖아요. 안 좋은 거 보면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고 충분히 그 사람들의 마음도 바꿀 수 있고 충분히 그 환경도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지금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거기에 천군 천사를 파송해 주셔서 흑암과 저주의 세력들 완전히 무너지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그 현장에서 그 현장을 바꾸고 그 현장을 살리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 기도가 777 기도하는 이 기도가 나에게 행복한가? 뭐 이렇게 따져볼 수 있죠. 이게 행복한가? 그 속에서 사실적으로 요즘에 사실적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능력을 얻고 있는가? 계속 따져봐야 됩니다. 계속 점검해봐야 됩니다. 그렇죠? 실질적으로 힘이 있어야 그 현장이 변화되는 거지 아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요즘 많이 깨닫는 게 그래요. 아는 거 가지고는 되는지 안다. 실질적인 내게 힘이 하나님 주시는 힘, 권능 이걸 누려야 되겠구나. 사단이 알고 벌벌 떨 수 있을 만큼. 철로역정에 보면 이게 나오잖아요. 저도 그 가평 가서 철로역정 하는 거 이렇게 영상을 저기 그 동상 이렇게 막 세우는 거 봤는데 그래 이게 막 사단이 말이죠. 이제 전신갑주를 입고 이제 이 순례자가 가는데 사단이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막 공격을 하는데 그 공격이 안 먹히는 거예요. 이 갑옷에 막 이렇게 쿡 찌르면 이제 쿡 들어가서 아프다 죽는다 이래 해야 되는데 안 뚫리는 거예요. 갑옷이. 그때 어떻게 돼요? 믿음이 더 생겨. 야, 이게 안 뚫리는구나. 어쨌든 한번 딱 뚫리면 이제 무너질 텐데 안 뚫려요. 절대 안 뚫려. 그 다음부터는 이제 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덤대어 가는 거예요. 야, 믿음이 저렇게 생기기도 하는구나. 가다 보면 또 막 사자, 우는 사자가 막 달려들잖아요. 처음엔 쫄았어요. 야, 이게 안 된다. 저 못 지난다. 양옆에서 막 사자를 확 달려오는데, 어디 우리가 가다가 또 절 있어가지고 야, 이거 되게 멋있게 졌네. 그러고 가는데 도착 딱 하니까 개가 말이죠. 진돗개 같은 개가 막 따라와요. 야, 내가 아는 개 말고는 나 무서운데 개가 막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차 뒤에 딱 서 있어요. 이게 딱
내리도록 우리가 내릴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야, 내리면 딱 물 건가 저거? 우리가 한 1분 정도 못 내리고 있었다니까. 그냥 갈까 말까? 저 개 무서운데. 나중에 이제 내려왔는데, 야, 이 개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아는지, 맨날 흑암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의 사람을 아는지 막 안내해 주려고 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막 다른 데 가가지고 막 짖고 막 난리 쳤는데, 우리 앞에 오면 꼬리 살랑살랑 흔드는 거예요. 쓰다못들게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사자가 막 달려들어 하는데 이 순례자가 자세히 본 거예요. 쓰세요. 자세히 보니까 이 사자가 쇠사슬에 묶여 있는 거예요. 쇠사슬에 묶여 있으니까 가운데 자기 순례자가 통과할 곳까지는 이 사자가 달려들지 못하는 거예요. 묶여가지고. 야, 이 순례자가 거기에 또 믿음을 얻게 된 겁니다.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확인하는 겁니다. 그게 확인되어지는 거죠. 현재 기도하면 되겠구나 이거. 기도하면 되는구나.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가장 어려울 때 막 분쟁과 막 일어날 때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 흑암과 저주의 세력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싸우게 하는 모든 흑암과 저주의 세력들이 무너지게 하시고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분쟁이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그걸 한 번씩 한 번씩 체험하다 보면 기도에 대해서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들 있잖아요. 영적 문제 있잖아요. 기도하는 겁니다.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그런 부분들이 하나씩 변화되고 하나씩 치유되어지고 그러면 믿음. 그러면 기도의 능력이 이런 거구나. 그래서 기도의 능력을 알고 있는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이 감독 목사님이 어거스틴의 어머니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부모의 자식들은 망하지 않는다. 약간 좀 짜증나는 투로 썼어요. 기도하는 부모가 자식은 망하지 않는데 뭘 그거 가지고 말이지.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 글을 보니까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보면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정말 알고 있는 한나가 기도하기 시작한 거죠. 깨닫게 된 거죠.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게 그런 게 아니었구나. 단순히 아들이 아니었구나. 아들만은 뭐하냐. 복음 없이 막 헤매고 다니는 그런 불신자들은 아들만은 뭐합니까? 바람잘라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으면 장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과 같다. 화살이 막 쏘아대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많은 미사일과 같다. 우리나라 건드리면 강대국들이 우리나라 건드리면 그렇대요. 우리가 중국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못 이기겠죠. 그러나 우리나라 건드리면 미사일 엄청 많다네요. 우리나라 건드리면 그렇대요. 중국도 거의 절반쯤은 이렇게 망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함부로 못 건드리는 거지.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미사일이 많은 거예요. 현무 같은 경우는 거의 어마어마한 미사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어마어마하게 있는 것과 같다. 이게 복음 가진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그래 파괴력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뭐 합니까? 현장에서 기도할. 사단은 기도하지 말라는데 기도하는 이 사람들 막 기도에 불을 때는 겁니다. 막 기도하고요. 이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시작. 곳곳에서 우리 기도로 불을 때는 겁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는 내 생각을 없애버리고 또 내 수준을 없애버리고 내게 아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나오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 뭐냐? 그 응답을 두 번째로 가져가면 분명히 하나님께도 기억되는 사람들이 되는 거다. 그 응답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들인 거죠. 함께 하심으로 나타나는 것들이에요. 그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나라로 나타납니다. 근데 그게 불신자도 알 수 있을 만큼 나타난다는 거예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그 몇 군데 안 간 현장 통해서 전 세계가 변화되어질 그런 응답을 우리는 찾아내고 있잖아요. 그게 사도 바울과 함께 하시는 축복들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고요. 14권 서신에 나와 있습니다. 그거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사도 바울이 누렸던 응답이구나. 승진한 게 응답이 아니고요. 그것도 응답의 일종이긴 하지만 진짜 응답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집에 살면 뭐합니까? 어마어마한 막 돈을 벌고 또 어마어마한 권력을 갖고 아무리 하면 뭐합니까? 그게 지옥이라고 하면 말이 다른 거죠. 초가 상관을 살더라도 말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되면 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게 정말 우리에게 믿어진다. 끝난 겁니다. 어디를 사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들,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 그렇게 나타났죠. 요셉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축복이 자기가 손대는 모든 것에 나타났다. 나타났다. 그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면 사람들이 저 사람 하나님 함께 하시네. 이래 나타나게 되면 평생 기억될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내 종업원으로 왔다. 그럼 절대도 치려고 하지 않겠죠. 그런 사람이 우리 사장입니다. 그러면 그 회사 절대 떠나지 않겠죠. 그런 사람들이 말이죠. 현장에 곳곳에 막 포진돼 가지고 일어난다. 그러면 변화되겠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야 돼. 그럼 기억된다. 어제도 우리 렘드 한 명 만나가지고요 얘기해 줬어요. 제가 얘기 보니까 롯데백화점 6일이 중동 롯데백화점 안스베이커리 있더라. 예영이에요. 예영이 거기 있더라고요. 근데 잠깐 얘기해 줬어요. 야, 그 안스베이커리에 정말 맛있는 빵이 단종돼 있대요. 모르는데 집사람이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때 제가 얘기했어요. 야, 네가 그러면 안스베이커리 지금 수습 기간이고 하는데 거기서 사람들이 시그니처가 될 만큼 말이지. 안스베이커는 그 빵을 먹어야 돼. 네가 안스베이커를 알아? 그 빵을 알지. 그 빵을 먹지 않으면 안스베이커를 모르는 거야. 할 만큼 그런 빵을 네가 만들어라. 얘기해 줬습니다. 그런 빵을 네가 만들어라. 하나님은 재창조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네가 기도하면서 만들어라. 만들어서 그 현장에 막 사람들이 막 사람들이 거기 오고 어떻게 하면 이거 어떻게 만들었어요? 물어보면 얘기해 주면서 그때 네가 만나 하나님 얘기하는 거면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겁니다. 그러면 그 사장님이 그 매출이 전국 막 1위다 그러면 그 안스베이커리 회장님이 사장이든 회장이든 그러면 예영이 그런 렘너트를 기억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기억하겠죠.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렘너들 볼 때 아까도 우리 렘너 만나가지고 너 뭐 해야 될지 잘 모르지. 모른다 하니까 그래.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면서 찾아내면 되는 거야.
하나님이 찾아내도록 보여줬기 때문에 찾아내요. 그리 되면 일이 나온 거예요. 평생 한 사람에게 고마움으로 조금 헌신한 게 기억이 됐는데 평생 헌신할 만큼, 평생 기억될 만큼 헌신하는 그런 축복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찾아내라. 찾아내자. 우리도, 저도 많이 찾아내야지. 그래서 찾아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다음 주가 이제 마지막 주인데요. 앞으로 작동하고 고강동부터 우리 조금 신방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점차 이렇게 쭉 해서 이 신방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 여러 기관들을 또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한다면 마땅한 거기에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야만 되고 또 주실 것으로 믿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좀 기대하고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평생 기억될 만큼 응답을 받는 나와 내 구역,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에 준비하는 사람하고 아닌 사람은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은 기도를 응답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기도하고 그 기억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응답을 딱 준다. 그걸 나에게 평생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를 평생 붙잡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어디에 있든지 그 축복을 주신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요셉을 그렇게 불렀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불렀고 말이죠. 하나님의 뜻과 은혜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불러 썼다면, 그러면 세 번째 확인할 거 있죠. 나를 부르신 이유도 똑같을 거 아니냐. 내가 하나님의 자냐. 내가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그러면 나를 부르신 이유 똑같은 거 아니냐. 똑같은 대열 속에 하나님 나를 넣기를 원하신 거 아니냐. 그러면 같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됩니다. 그렇죠? 내가 이 언약의 대열 속에 내가 있다. 내 위치가, 내 현 위치가 내 이 언약 대열 속에 있고 나의 업이 이 축복에 있다. 오바댜가 누렸던 그 업의 축복이 나에게도 있다. 그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 아니냐. 그럼 나도 이 축복을 누려야 되는 거 아니냐. 환경에 따라서 좌우되는 게 아닌 하나님에 의해서 좌우되는, 그러니까 느낌이 그렇잖아요. 환경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닌 하나님의 계획하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아는, 때로는 내가 노예로 가고 감옥에 들어가야 된다면 감옥에 들어가야 되는 거. 이게 환경에 따라서 요셉이 좌우된 게 아니라 그 환경에 의해서도 좌우되지 않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알고 있는 요셉이라 이거예요. 이해가 오시죠? 그러면 나도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나도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확신인 겁니다. 어찌 보면 일부 예배에 이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잘 언약을 붙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을 이렇게 맺어야 됩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그 축복을 주시기 위해 우리 영적 상태를 만들어 가시거든요. 그 축복을, 그 그릇을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내가 무엇에 행복하고 또 어떤 능력이 나에게 필요한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매일매일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또 30중 얘기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이 나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가치를 아는 겁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도 분명히 우리가 뭘 구하느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해라, 그런 겁니다. 예수님도요, 제자를 보고 얘기했습니다. 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니까.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 또 앞으로도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만 재앙에서 벗어나고 전세계 복음화 되어지는 거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얘기해라.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 구하라. 그거 구하라. 다른 거 구하지 마. 그거 구하라. 그러면 나머지는 다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임하였다라고 기도해라. 그래, 마태복음 6장 10절, 33절, 마태복음 10장 17절 전부 다 나온 거예요. 하나님 나라.
우리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끝나는 것이다. 그 시간이 내 안에 또 내 가정에 내 현장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 그거 다 하나님 나라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지옥이면 내가 가는 곳이 지옥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 있다. 마태복음 12장 26절부터 30절을 보면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거라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에 쫙 나와 있어요. 찾아내는 겁니다. 결박해라. 강한 자 결박해라. 거기 나온 거예요. 강한 자가 누구냐? 사단이냐? 그거부터 결박시켜라. 거기에 성령의 힘, 능력을 힘입어서 보혜사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강한 자 사단이 결박되고 무너지는, 허구한 날 싸우고 허구한 날 분쟁하고 허구한 날 말이죠. 막 맨날 문제만 일으키는 급기야는 이런 허목이나 부겔로와 허목가 막 예수님 떠나고 막 그게 무너지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드릴 때 그 흑암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드릴 때, 개인 예배드릴 때 개인의 쓴뿌리들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정말 예배하고 깊은 묵상 속에 하나님은 치유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이 바뀌어지게 되었고요.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를 시스템이라고 하죠. 얼마나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3절에 40일 동안 계속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또 그 일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얘기했겠죠. 말씀하셨겠죠. 그래서 결론이 겁니다. 3집 축복을 누리며 먼저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라.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자연적으로 번지게 되어 있는데 누룩같이 번지게 되는 내 현장에 번지게 되어 있다. 그 정도까지 응답을 받으면 되겠죠. 그러면 누구에게나 다 평생 기억될 사람이고 전도자에 기억되고 하나님께 기억된 사람이다. 이런 축복들을 다 누리시고 승리하시고요. 잠시 쓰임받는 사람도 있죠. 영원히 쓰임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잠시 쓰임받는 사람이 있고 영원히 쓰임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가요? 오늘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들 기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평생 전도자의 기억에 남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안 좋게 기억된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 우리는 전도자에게 기억된 사람, 이제는 하나님께 기억된 사람,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거, 그거 붙잡고 우리 주님 함께하는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응답을 현장에 임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 축복을 다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 가는 모든 발걸음에 하나님의 나라 보좌의 축복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9장 8절에 하나님 나라에서 담대히 증거했듯이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담대히 증거하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